네, 반갑습니다. 우리 계속해서 히브리서 말씀을 보고 있는데 제가 그동안 강조하지는 않았지만 히브리서에서 가장 중요한 단어들이 몇 가지가 있습니다. 그 중에 하나는 더 좋은, 더 많은이라고 하는 비교급을 나타내는 단어이기도 하고요. 그리고 또 히브리서에서 중요한 단어는 대제사장이라는 단어입니다. 실제로 히브리서의 4장부터 10장까지가 히브리서의 본론, 이 몸통입니다. 근데 그 몸통은 대제사장에 대한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에 대한 자세한 설명과 그 제사장에 대한 또 우리가 알아야 되는 그 제사장의 직무와 역할과 그리고 사람의 제사장과는 다른 점에 대한 이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그동안 우리가 1장부터 3장까지 볼 때 히브리서 기자는 우리가 들은 것에 유념해야 될 것, 그리고 마음을 완고하게 두지 말 것, 그리고 두려운 마음으로 힘써야 될 것 등 믿는 자들에게 요구되는 신앙의 행위들을 우리에게 권면했습니다. 그런데 신앙인들이 그렇게 행해야 되는 결정적인 이유, 그러니까 우리에게 믿음을 주신 예수 그리스도가 어떤 분인지에 대해서는 사실은 본격적으로 아직 말하고 있지 않았습니다. 조금씩 언급은 했지만 사실은 제대로 된 예수님의 어떠하심을 드러내지는 않았죠. 그리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는 믿는 자들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을 하나님께로 인도하시는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어떤 분인지 4장부터 10장까지 우리에게 상세하게 가르쳐 줍니다. 특별히 대제사장이라는 주제로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우리 주 안에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함께 살면서도, 함께 하면서도 우리 가족이, 또 내 배우자가, 내 자녀가 얼마나 특별하고 놀라운 사람인지를 놓칠 때가 있습니다. 아니, 우리 아빠가 이렇게 교회에서 대단한 사람이었어? 우리 내 아내가 이렇게 직장에서 인정받는 사람이었어? 내 자녀가 교회에서나 학교에서 이렇게 믿음의 일들과 그리고 친구들과의 교우 관계 가운데 이렇게 훌륭한 말과 행동을 하는 사람이었어? 내가 자꾸 보이는 것만, 내가 느끼는 것만 집착하다 보면 내가 나와 함께하는 사람들, 나와 관계 맺는 사람의 특별함을 놓칠 때가 있는 것이죠. 근데 그 중에 우리가 가장 쉽게 놓치는 것이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있는 예수님의 어떠함입니다. 예수님이 어떤 분이시길래 과연 그분을 믿고 그분을 주로 고백하는 사람들은 이렇게 사는 것일까? 결국은 그 삶이 나타나지 않는다면 내가 그분에 대해서 가지고 있는 생각과 그리고 그분에 대한 나의 인식이 무언가 오류가 있다는 것이겠죠.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믿는 바를 굳게 잡지 못하는 이유, 믿는 바대로 적극적으로 살지 못하는 이유는 우리가 믿고 우리가 따르고 우리와 함께하는 예수님에 대한 우리의 부족한 지식 그리고 부족한 이해 때문이라고 여러분에게 말하고 싶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오늘 말씀을 통해 어떤 대제사장인지를 발견함으로써 우리가 지금 자꾸만 흔들리고 있는 우리의 믿음과 또 적극적으로 나서기보다 정체하거나 뒤로 밀리고 있는 우리의 신앙의 삶을 돌아보는 은혜가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가장 먼저 히브리서 저자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말을 굳게 잡아야 된다라고 권면합니다. 우리 14절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 승천하시니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시라.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을지어다. 히브리서 4장 14절이 여러분 한번 성경에 있다면 밑줄을 꼭 쳐주세요. 이게 히브리서의 트랜지션, 전환점이라고도 하고 본격적으로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진짜 하고 싶었던 말을 시작하는 장면입니다. 분명히 3장과 4장 초반까지는 우리가 믿고 고백하는 바의 대제사장이시며 사도이신 예수를 깊이 생각하고, 그렇죠? 우리 3장 1절을 띄워주세요. 그리고 마음을 강팍하게 두지 말고 또 두려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힘을 다해 우리가 힘써야 된다라고 권면했잖아요. 그렇죠? 그렇죠? 그런데 저자는 이제 예수를 깊이 생각하는 것을 넘어 예수님을 깊이 생각함으로 행동해야 될 것을 넘어서
독자에게 더 적극적인 액션을 이제 요구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집을 세우시고 그리고 하나님의 집에 신실하신 예수님의 도움을 받는 자들이기도 하지만, 그러나 우리는 그 예수님을 직접 가지고 있는 자들이기 때문이죠. 우리에게 큰 대제사장이 계시니라고 하는 이 말에서 계신다라는 뜻은 이 헬라어에는 에코라고 하는 말, 에코는 이제 가지다라는 말이거든요. 그런데 그 말에는 잉태하다, 소유하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인 소유의 관계가 맺어져 있음을 우리에게 말하고 있는 것이죠. 여러분, 뛰어난 능력이 있는 변호사가 발견되면 회사는 단기 계약을 넘어 정식으로 채용을 하려고 합니다. 왜 그렇죠? 인재들을 이렇게 끌어모으고 싶어서, 물론 그것도 있지만 나중에 이 변호사가 우리 회사를 상대로 소송에 앞장설 수 있는 위험성이 다분하기 때문이죠. 그래서 탁월한 인재가 있으면 자기 회사, 자기 사람으로 만드는 것이 이 회사에도 여러 가지 운영 방침 중에 하나일 것입니다. 여러분이 잘 알고 있는 또 분당의 유명하신 목사님 한 분, 제가 알기로는 실명을 밝히기는 좀 어렵지만, 그분의 특징이 그렇게 탁월한 목회자들을 잘 이렇게 끌어모으신다고 하시더라고요. 그렇지만 충주에 있었던 한 사람을 놓치셨던 것 같아요. 죄송합니다. 근데 그렇게 자기 사람을 만드는 것, 여러분, 이것은 그냥 돕는 사람, 그냥 옆에서 함께 괜찮은 사람과 함께 하는 것과는 좀 다릅니다. 여러분, 자기께 된다는 것은 실질적인 소유의 관계 안에 들어온다는 거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다 함께 누구를 소유한 것입니까?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결정적인 역할을 하는 제사장 중에 대표, 대제사장을 우리가 소유하게 되었다는 말이죠. 여러분, 대제사장은 누구죠? 백성들의 예물과 제물을 이제 담당하는 자입니다. 예물과 제물을 드리는, 하나님께 드리는 그 제사를 담당하는 자죠. 하나님께 나아가 감사의 제사와 속죄의 제사를 드리도록 돕는, 여러분, 이 대제사장의 존재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는 매우 결정적인 사람입니다. 특히 1년에 한 번 대속죄일에 이 대제사장은 자기의 목숨을 걸고 어디로 나아가죠? 지성소로 들어갑니다. 방울 달고, 그렇죠? 여러분, 거기는, 지성소는 어떤 곳이죠?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곳이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입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죄를 대신하여 하나님께 용서받는 제사를 드리기 위해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1년에 딱 한 번 자기를 위한 제사 의식도 하고 두려운 마음으로 들어가는 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의 대제사장이고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대제사장을 지성소에 들여보내면서 어떤 마음입니까? 저분이 우리의 죄를 용서해 주시게 할 거야 라고 할까요? 아니요. 저 사람 죽진 않을까라고 계속 방울 소리가 안 들릴까 봐 두려운 마음, 그런 두려운 마음으로 조마조마하면서 대제사장이 이제 들어가는 거예요, 지성소에. 이 모세의 형이었던 아론으로부터 시작된 레위 지파의 대표인 대제사장. 이 대제사장은 왕권이 사라졌던 바벨론 포로기 때는 그때부터 왕을 대신해서 이스라엘 백성의 대표가 됩니다. 그래서 민족의 대표로서 민족의 중요한 법적인, 행정적인, 정치적인 일들을 다 도맡아서 했어요. 그런데 예수님 태어나셨을 때, 예수님 시대의 전후로 그 유대인들의 대제사장 직무가 흔들립니다. 왜냐하면 로마가 딱 아는 거예요. 이 사람을, 여기 대제사장을 잘 세우면, 자기의 입맛에 맞는 사람을 세우면 이스라엘 백성들, 유대인들, 이 고집불통의 유대인들을 주무를 수 있구나, 통솔할 수 있구나. 그래서 이 아론 지파, 레위 지파의 이 맥락 안에서 뽑혀야 되는 대제사장의 직무를 마음대로 해임시키고 로마의 이 총독들이 마음대로 임명을 시키는,
정치적인 필요에 따라서 이렇게 대제사장을 임명하는 식으로 변질됩니다. 분명히 이스라엘 백성들을 대표하는 사람은 대제사장이었고 그의 직무는 단순히 제사와 신앙적인 역할을 넘었지만 근데 이제 점점점 변질되었던 것이죠. 그래서 예전처럼 그런 탁월한 위엄과 그런 위대함은 대제사장에게 보이진 않았습니다. 그러나 여전히 바리새인들의 대표이고 레위 사람들의 대표이며 모든 유대 신앙들에게 결정적인 역할을 했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 대제사장이 나를 항상 좋게 봐주고 나의 신앙을 지지해주고 협력해주고, 여러분 그렇게 위대하신 분이, 위대한 사람이 그렇게 함께 해준다면 얼마나 여러분 힘이 나겠습니까? 아무것도 아니지만 심지어 여러분의 목회자가 여러분이 올 때마다 저희 말씀을 준비하면서 반성했는데 환하게 웃어주면서 반겨주고, 그렇죠? 오, 나 기다렸다고, 보고 싶었다고. 그래서 뭐 안아주고 반겨주고 손잡아주고 막 정말 그렇게 환영해 준다면 여러분 한 주 동안 하나님 앞에서 어렵게 힘들게 살았다 할지라도 여러분 얼마나 힘이 나겠습니까? 그렇죠? 근데 여러분 진짜 그런다고 해요. 한 주 동안 열심히 기도하고 살았는데 목사님이 이상한 표정을 지으면서 째려보고 있으면 내가 뭐 잘못한 게 있나? 라고 하는 불편한 마음과 들켰나? 라는 마음, 그런 복잡한 심정을 갖는 분들이 간혹 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아니죠? 네. 아니라고 하네요. 네, 알겠습니다. 찬우에게는 환하게 웃어줄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네, 알겠습니다. 저는 좀 반성했어요. 나는 그런 게 아니었는데 내가 환하게 웃어줬나? 네. 근데 여러분 그 대제사장이 나를 지지해주고 협력해줄 때 오히려 두려운 마음으로 내가 믿음 생활을 더 잘해야겠다, 그런 마음을 가질 수도 있지만, 근데 그 대제사장이 알고 보니까 내 아버지고 내 남편이고 나와 결혼했다면, 그냥 일반 제사장들은 이혼하거나 뭔가 결혼 생활에 문제 있었던 여성과 결혼하는 것은 제한이 없었는데 대제사장은 절대 안 되거든요. 무조건 초혼하고만 결혼할 수 있었어요. 처녀하고만. 그만큼 대제사장은 되게 까다로운 역할과 자격에 있어서 되게 엄격한 사람인데, 그 사람이 내 거라면 적어도 다른 사회생활은 모르겠지만 신앙의 자리에 있어서만큼은,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에 있어서만큼은 우리에게 없었던 무언가가 하나 생기는 힘이 되지 않을까요? 대제사장이 내 거라면, 내 아빠라면. 여러분 맞습니다. 우리에게는 없었던 자신감이 생기는 거죠. 심지어 내 소유가 된 그 대제사장이 역사상 가장 뛰어나다고 평가받는 큰 대제사장이라면, 그렇죠? 우리 아빠도 대제사장이었어. 우리 아빠는 몇 년도에 대제사장이었어. 야, 다 저리 가. 우리 아빠는 대제사장 중에 대제사장이라 불리는 교회 역사상 최고의 평가받는 대제사장이야. 그러면 어떻게 될까요? 다 무릎 꿇겠죠, 그렇죠? 그렇죠? 소위 요즘 말하는 입닥하겠죠, 그렇죠? 어디 가서 우리 아빠 대제사장이란 말 안 하겠죠. 여러분 근데 우리의 대제사장은 더 큰, 더 높은 분이라는 거죠. 하늘로 승천하신이라는 의미가 바로 대제사장의 가장 큰 직무인 이 지성소,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곳에 1년에 딱 한 번 대속죄일에 들어갈 수 있잖아요. 제한적인 접근만 할 수 있었던 그 의미를, 그 자격을 넘어서 하늘에 승천하다는 말은 하늘을 뚫고 나가다라는 의미거든요. 예수께서 그 말은 하나님의 현존의 장소잖아요. 하나님의 임재가 약속된 장소가 아니라 지성소와 같이 하늘은 하나님이 현재 존재하시는 곳입니다. 그런데 그곳을 뚫고 나가시는 분이라는 말은 지성소 따위가 아니라, 그리고 1년에 한 번 어떻게 두려운 마음으로 간신히 가는 게 아니라 무제한적으로 하나님의 현존에 접근할 수 있는 그 능력을 나타내는 것입니다.
실제로 학자들은 히브리서 기자가 지금 인간의 대제사장의 역할과 그리스도가 대제사장의 역할로 하는 것에 비교하고 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더 나아가 그 대제사장의 진짜 자격이 무엇이라고 말하고 있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그래서 14절이 히브리서 전체에서 너무너무 중요한 구절인 거예요.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다. 우리가 그 큰 대제사장을 소유했고 그 큰 대제사장은 하늘을 넘나드실 수 있는 분이신데 결정적으로 그 대제사장은 하나님의 아들 예수라. 다시 돌아와서 그분이 누구라고요? 내가 소유한 분이라고요. 우리가 소유한 분. 그러니까 나는 그의 것, 그는 나의 것. 그 대제사장이 하나님의 아들, 즉 하나님이시라는 것은 우리에게 자신감을 넘어 우리에게 뭘 주는 거죠? 담대함을 주기에 충분한 증거가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면 우리가 소유한 그분이 하나님의 아들이시고 하나님의 현존을 넘나드는 그 큰 대제사장이라는, 이건 예수님의 신성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 신성은 우리에게 담대함을 분명히 주는데, 그런데 담대함만 줄까요? 예수님의 이 하나님 되심은 우리에게 두려움도 주기도 하죠. 우리와는 완전히 다르신 거룩한 분. 이에 히브리서 기자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4장 15절입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리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시니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이 말씀을 조금 원어를 좀 풀어서 이야기하자면 제가 따로 한글로 적어봤는데, 이 왜냐하면이라는 사실은 이 접속사가 들어가 있거든요. 우리가 믿는 도리를 굳게 잡아야 되는데, 또 왜냐하면 우리는 소유하고 있지 않기 때문이다. 뭘? 대제사장을. 어떤 대제사장?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는. 14절에 우리가 소유하고 있기 때문에 라고 말했잖아요. 우리는 그 위대한 신성의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소유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소유하지 않고 있는 게 있어. 어떤 대제사장이냐면 우리를 동정하지 못하는 대제사장은 우리가 갖고 있지 않다. 그 말이 무슨 말입니까? 그 대제사장, 우리가 소유하는 분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실 수 있는 분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즉 우리를 아시는 분. 분명히 하나님의 능력, 신성을 지녔기 때문에 우리를 대신해서 드리는 예물과 제사가 완전하죠. 충분합니다. 하나님이 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래서 믿을만 하지만 문제는 우리잖아요, 우리. 그래, 하나님은 믿을 수 있겠어. 믿겠어, 내가. 그런데 여전히 우리는 나의 문제에 갇혀 있죠. 내가 연약하기 때문에, 나 때문에 이 제사에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나에게 문제가 생길 수 있다는 그 두려움을 우리는 늘 안고 살아야 합니다. 그런데 그런 우리에게 이 큰 대제사장은 또 다른 탁월함을 보여주는데, 그것은 그분의 완전한 인성입니다. 그분은 완전한 사람이셨다는 거죠. 여기서 동정하다라고 하는 단어, 이 심파테오라고 하는 말, 그러면 심파티라고 하는 이 우리를 이 측은히 여기다, 동정하다, 공감하다라는 뜻이잖아요. 그것의 어원입니다. 문자적으로는요, 같이 함께 고난을 받다라는 뜻이에요. 여러분, 히브리서 하면 딱 떠오르는 생각이 사실은 이 단어거든요. 그분은 몸으로 우리를 긍휼히 여기실 수 있는 분,
체휼이라는 단어입니다. 체휼. 여러분 혹시 들어보신 적 있나요? 이 땅에서 우리의 연약함의 고난을 사람으로서 몸소 다 겪으신 분. 비록 그분이 그 시험에 무너진 적은 없습니다. 그 시험 때문에 죄를 지으신 적은 없지만 그분은 우리가 겪는 연약함, 사람의 연약함의 고난을 예수님은 모두 받으셨다라는 거죠. 그런 그분이 우리의 대제사장이 되어주시는데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갈 때 우리는 담대함을 넘어 우리의 연약함을 개의치 않는 무모한 담대함을 우리는 가져갈 수 있지 않을까요? 제가 머리가 좀 길잖아요. 머리를 못 자르고 있었어요. 사실은 이유가 사정이 다 있습니다. 제가 아내한테도 얘기 못했는데 여기 우리 건물 안에 있는 미용실에 예전에 제가 잘랐었는데 이 형제를 또 자주 만나고 싶고 또 이웃이다 보니까 앞으로 계속 잘라야겠다라고 다짐하고 지난번에 갔었는데 형제가 딱 전문가잖아요. 알려주시더라고요. 이게 지루성 이 두피염이 저에게 있어서 피부과를 빨리 가야 된다는 거예요. 아직 안 갔어요. 네. 이게 아직 심각한 단계는 아닌데 잘못하면 이제 탈모의 1순위이기도 하고 원인이 뭘까라고 할 때 남자들이 자꾸 머리를 대충 감는 거가 제일 크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진짜 머리를 빨리 감았거든요. 막 대충. 그리고 트리트먼트가 집에 분명히 있을 건데 그 형제가 그렇게 얘기해 주더라고요. 원장님 아주 분명히 트리트먼트가 있을 텐데 가정이라면 트리트먼트를 해서 좀 이걸 해줘야 되는 치유를 해줘야 되는데 가장 먼저 피부과를 가라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피부과를 못 가가지고 부끄러워서 못 가고 있었어요. 분명 혼날 것 같아가지고 빨리 피부과 가서 한번 의사분한테 보여줬고 치료를 받고 있다라고 얘기를 해야 내가 말할 수 있어. 근데 만약에 이제 그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자기가 너무 많이 봤대요. 남자들 중에서 이런 이제 지루성 두피염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 근데 자꾸 그 시기를 놓쳐가지고 결국 탈모를 맞아들이는 그런 문제를 겪는다고 하더라고요. 근데 제가 용기가 안 나는 거예요. 아직 피부가 못 갔는데 또 머리 자르러 간다는 게. 제가 불현듯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 원장님이 저도 지루성 피부염이었어요 라는 말을 한 번 해줬다라면 내가 조금 더 용기 낼 수 있지 않았을까. 근데 이제 그 얘기는 안 해주셨어요. 그럼 자기가 겪으면 이게 다르거든요. 그 사람의 아픔과 힘듦을 그리고 왜 못함을 왜 못 이겨냄을 여러분 그건 공감할 수밖에 없습니다. 어쩌면 버티는 것도 대단하다라는 것을 말해줄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요 그것을 해본 사람입니다. 따라서 우리의 신앙 고백, 예수가 나의 주님이시고 구원자라는 믿음을 고백하며 그 믿음대로 사는 삶을 우리는 그 대제사장이신 예수, 완전하시며 또 우리를 완전히 공감해 주실 수밖에 없는 우리의 고통을 몸소 겪으신 적이 있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더 단단히 우리가 믿는 것을 붙잡아야겠죠. 그 위대한 분을 소유한 자답게 담대함으로 때로는 무모한 담대함으로 그분이 내미신 손을 우리가 붙잡는 것입니다. 아마 여러분 중에는 목회자와 상담하면서 불편해서 얘기를 다 못한 분들이 있을 거예요. 교사든 그 다른 직업이든 목회자가 그런 직업을 가지고 있었다라고 한다면 아마 여러분은 더 그 직업적인 어려움과 거기서 느끼는 그리스도인으로서의 고민들을 나눌 수 있었겠죠. 여러분 목회자는 대제사장보다도 못한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임재를 1년에 한 번 간신히 가는 대제사장보다도 목회자는 제한적인 사람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여러분이 소유하고 계신 예수님은 다릅니다. 여러분을 지지해주고 도와주는 분 존재가 아니에요. 여러분과 하나인 분입니다. 여러분의 것이고요. 여러분 겁니다.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그리고 예수님이 내미신 손을 여러분 무모하게 강하게 붙잡아도 됩니다. 예수님의 손은 여러분을 놓지 않을 겁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아시는 하나님의 도우심이라면, 그분이 내 거라면 우리는 담대할 필요가 있습니다. 우리가 흔들리지 말고 더욱 견고하게 해야 될 것, 다른 무언가가 아니라 맨 처음 우리가 믿음으로 고백했던 것, 그런 마음, 정말 예수님 좋고 예수님 너무 의지할 만하고 예수님 때문에 너무 행복하고 예수님을 위해 내가 살겠다라고 고백했던, 예수님의 그 손이 너무 좋으니까 여러분이 강하게 붙잡았을 때 했던 고백들이잖아요. 여러분 그 고백들과 여러분이 헌신했던 그런 믿음의 삶은 여러분 그 자체로도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포기하지 마십시오. 오히려 여러분 기본적인 처음의 관계로 돌아가서 나와 예수님과의 관계에는 아무런 문제가 있을 수 없다, 어떤 문제도 있을 수 없다라고 하는 그런 견고한 믿음으로, 예수님에게도 문제가 없고, 그리고 나에게는 문제가 있을지 몰라도 그런 나를 붙잡고 계시는 예수님과 나와의 관계에는 문제가 없기 때문에 여러분 단단하게 붙잡으십시오. 또한 히브리서 기자는 굳게 붙잡고 그렇게 예수님과의 관계 안에서 단단하게 서 있는 사람에게 해야 될 것을 또 권면합니다. 그것은 담대히 나아가는 것입니다. 우리 16절입니다.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말씀이 조금 복잡한 구조로 되어 있지만 여러분 우리는 분명히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의 담대함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있어야 해요. 그런데 그 담대함 너무 중요하고 믿는 것을 잘 지키는 것도 중요하지만 이 땅에 속한 우리에게 계속 필요한 게 있는데 그게 뭐냐면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죠. 저는 이 말씀이 우리에게 필요한 긍휼과 은혜가 가만히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거라 생각하지 않아요.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하지 않고 그냥 하나님과 예수님을 소유한 자로서 그냥 멈춰 있는, 정체되어 있는 사람에게 필요한 건 동정이죠. 위로죠. 내가 못하고 있는 것, 내가 연약한 것을 알아주는 그런 마음, 이해해 주실 수 있는 마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를 붙잡고 계시는 그 손을 놓지 않으시는 분에 대한 신뢰, 그것이 필요한 거죠. 이런 사람들에게는. 그런데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와 긍휼이 누구에게 필요하냐면요, 하나님의 일을 애써 하는 자들에게 필요한 것입니다. 이 땅에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면서 자꾸만 하나님의 일을 하나님처럼, 예수님처럼 다 감당하지 못하는 나의 연약함에 계속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히고, 그리고 나의 연약함뿐만 아니라 우리 지체들의 연약함에 부딪히고, 한계에 부딪힐 때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mercy, 자비. 괜찮아. 주님 저 이것밖에 못했는데요. 얼마나 이게 대단한 건데. 하나님 저 이거 하려다가 이런 문제를 일으켰어요. 괜찮아. 내가 다 감당할 수 있어. 계속하렴. 더 주님을 위해 열심히 살면 살수록 더 하나님의 긍휼이 갈급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은혜의 자리가 그렇게 달콤합니다. 그런데 대제사장이신 예수가 소유하고 계시는 그 영광스러운 하늘의 보좌에
뭐가 있냐면 우리에게 필요한 그 은혜와 긍휼이 있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해야 될까요, 우리? 그러면 우리가 소유하신 예수님께 우리가 예수님을 위해 더 주님의 일을 위해 더 힘써야겠죠. 여러분, 우리가 이미 소유했기 때문에 우리 다른 무언가로 하나님의 긍휼과 은혜를 막 타낼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우리가 소유하고 계신 예수님과 함께 예수님처럼 우리가 주님의 은혜의 보좌 아래 나아가는 삶, 주님의 일을 위해 애쓰고 힘쓰는 삶을 살아갈 때 그 삶 자체가 우리에게 주는 선물, 그 선물이 있다는 겁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긍휼과 그리고 우리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는 것, 그 영광의 보좌로 계속 나아가는 삶, 그것이 우리 믿는 자들의 이제 믿음의 삶입니다. 우리에게는 무모한 담대함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 무모한 담대함을 가지고 앞뒤 재거나 가리지 않고 예수님의 그 영광의 보좌로 나아가는 그런 믿음의 삶이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그렇게 나아갈 때 대제사장이신 예수님의 무제한적인 도우심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우리가 신뢰해야 합니다. 제가 타고 있는 이제 자동차가 LPG, 그 가스 충전 자동차잖아요. 이 차의 특징은 이제 폭발 위험이 있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이 안전 교육을 꼭 받아야 돼요. 딱 한 번만 받으면 돼요, 운전자가. 그런데 또 다른 특징이 하나 있는데 뭐냐면 충전소를 잘 이제 알아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 기름차 같은 경우에, 기름 가스차 같은 경우에는 혹시 이 기름이 떨어져 가지고 차가 멈추면 기름통을 갖고 시동을 자꾸 걸려고 하지 말고 기름통을 갖고 와 가지고 채워 놓기만 하면 돼요. 근데 기름 없을 때 시동을 자꾸 걸려고 시도하다 보면은 이 기름통에 공기가 들어가서 이제 기름을 채워 넣어도 시동이 안 걸릴 수 있거든요. 그것만 조심하면 됩니다. 근데 문제는 가스차는요, 이 가스가 다 떨어지는데 시동이 꺼지면 가스를 갖다 주입을 한다고 해서 이게 시동이 되는 게 아니라는 거죠. 그리고 가스를 어떻게 갖고 와요? 차를 견인해서 가야 될 수밖에 없어요. 그런 어려움이 있습니다. 그래서 늘 운전할 때 이제 기름이 한두 칸 이제 모자르거나 이러면, 혹은 한두 칸밖에 없는데 이렇게 멀리 간다고 한다면은 늘 조마조마합니다. 가스 충전소가 있어야 될 텐데, 충전소도 찾기도 쉽지가 않잖아요. 그거를 한 7년 넘게 하니까 이제는 좀 많이 익숙해졌어요. 그래서 예전에 진짜 한여름에 이렇게 천안을 가는데 우리 가족끼리 에어컨 그 기름 그 표시등에 빨간불이 들어온 거예요. 어떻게 해요? 근데 서울에 우리가 딱 진입했을 때인데, 그래가지고 일단 에어컨 다 끄고 그리고 또 바람의 영향 때문에 또 창문 열어놨다가 바람 때문에 차가 속도가 더 안 나갈 연비가 떨어질 수 있으니까 또 창문도 닫고, 그래서 계속 기름 떨어질까봐 그 최소간의 그 엑셀레이터를 밟고 하는 그걸 통해서 서울을 통과했어요. 1시간 걸렸어요. 1시간. 그때 얼마나 두려웠는지 몰라요. 진짜 그 불안함에 있습니다. 이런 이 불안함 가운데 운전하는 자가 가장 또 가지고 있는 또 다른 저의 두려움은 뭐냐면, 이건 TMI지만 오래된 차일수록 자동차 배터리가 금방 나가요. 새 거를 바꿔도. 그러니까 짧은 거리를 자꾸 왔다 갔다 할 때 배터리 또 시동이 안 걸릴까 봐 두려움이 또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런 생각을 했어요. 최근에 이제 뭐 차를 바꾸는 문제로 여러 가지 이슈에 올라오니까 전기차라면 근데 전기차는 또 충전이 또 힘들잖아요. 그래서 하이브리드 뭐 이런, 그러면 걱정 없지 않을까? 한번 가스 넣으면은, 기름 넣으면은 1000km를 뛸 수 있다라는 하이브리드라면 기름 걱정 없고, 그리고 짧은 거리 시동 걱정 없는, 얼마나 좋을까? 꿈꾸는 거 비용 들진 않잖아요, 여러분. 하이브리드를 꿈꿔봤습니다. 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이렇게 불안한 차를 타고 다니는 거 아니잖아요. 마음껏 엑셀 밟아도 됩니다. 달려도 됩니다. 오히려 달리면 달릴수록 예수님이 우리에게 공급해 주시는
은혜와 긍휼이 있다라는 것을 여러분 달려본 사람들만 알아요. 분명히 우리가 지켜야 되는 신앙의 고백의 일들이 있습니다. 말씀과 기도를 하면서 내가 하나님을 위해 내가 하나님의 자녀이고 난 예수님께 은혜의 빚을 진 자로서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신 것을 믿고 예수님께 순종하며 이루는 삶 너무 중요합니다. 근데 여러분 여기에 계속 머물 수는 없잖아요. 우리가 여러분 우리를 정말 사용하시는, 우리를 통해 일하시는, 우리를 통해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그런 하나님의 일꾼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우리에게는 두려움이 있어요. 하나님과의 관계에 대한 두려움은 이제 넘어갔는데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부딪히는 그 두려움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그 필요한 은혜와 긍휼을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특별히 16절에는 때를 따라 돕는 은혜라고 말했어요. 이런 때를 따라 우리가 필요할 때마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어요. 필요할 때마다 기가 막히게 도와주시는 하나님의 은혜. 항상 어렵지 않아도 하나님이 베풀어 주시는 은혜는 없을지 몰라요. 이 땅에서 우리가 그것은 필요하지 않으니까. 그런데 내가 정말 필요할 때마다 하나님은 은혜를 주실 것입니다. 전 저희 교회와 또 우리 교회 성도님들이 모두가 때에 따라 하나님이 도우시는 은혜, 특히 믿음의 결단을 하고 믿음의 삶을 살고자 분투하는 사람에게 일어나는 주어지는 그 은혜의 간증이 넘쳤으면 좋겠습니다. 부끄러워하지 않고 나눴으면 좋겠습니다. 여기서 16절에 또 한 가지 우리가 주목해야 되는 단어가 있는데 앞서서 14절에도 있었지만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다 라고 할 때 이 담대히라는 말은요 표현의 자유를 먼저 말해요. 담대하다라는 말은 신약 시대의 사도들이 공적인 자리에서 담대하게 복음을 선포했다라고 할 때 쓰는 단어예요. 담대하게 말하는 자유. 그렇죠? 나 어디서 개척교회를 섬깁니다. 저 신앙인으로서 이렇게 살아갑니다. 비록 저는 신앙인으로서 제한적이기도 하지만 나름 내가 이런 결단을 하며 하나님을 위해 이렇게 애쓰고 있습니다라고 담대하게 말해야 합니다. 또 무엇이 있죠? 실패에 대한 두려움. 그 두려움에서 우리를 구출해 주는 것이 바로 이 담대함입니다. 사실 가장 큰 두려움이 그거 아닐까? 내 인생에 실패할까 봐, 관계에 실패할까 봐, 신앙인으로서 내가 실패할까 봐. 그러나 우리가 가진 담대함은 예수를 소유한 자로서의 담대함입니다. 그 담대함 가지고 우리가 주님의 일에 적극 나섰으면 좋겠습니다. 4장 14절부터 예수님의 대제사장직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더 큰 대제사장이신 예수를 소유한 자가 가져야 되는 굳게 붙듦과 담대함을 가지고 이제 히브리서 기자가 쭉 이야기를 시작합니다. 그리고 마지막 이 이야기의 끝 10장에서 다시 한번 똑같은 말을 반복하면서 이 굳게 붙들고 담대하게 주님의 일에 힘쓸 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최종적으로 마무리를 해주거든요. 우리가 그거를 보고 우리가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10장 19절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가 예수의 피를 힘입어 성소에 들어갈 담력을 얻었나니 21절 우리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또 하나님의 집 다스리는 큰 제사장이 계심에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으니 참 마음과 온전한 믿음으로 하나님께 나아가자. 또 약속하신 이는 믿으시니 우리가 믿는 도리의 소망을 움직이지 말며 굳게 잡고. 그 제사장이 계시니 담대함을 얻어 하나님과의 관계에서 너가 고백하는 그 고백, 믿음의 고백 굳게 붙잡아라. 문제 없다. 그리고 또
담대하게 나아갈 자들이 뭘 해야 되는지를 24절 25절에 한 번 더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패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 삶이 바로 영광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적극 나아가는, 주님을 위해 가장 힘쓰는 삶입니다. 여러분, 다른 게 아니에요. 뭐 많은 사람을 전도하고 미전도 지역에 우리가 교회를 세우고 이런 위대한 일도 좋지만, 그런 여러분 사실은 이런 선행의, 우리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믿음의 삶의 하나의 파트이기도 합니다. 우리가 해야 될 것은요,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고 모이기를 힘쓰도록 하는 것. 여러분, 그래서 이것에 우리가 매진해야 합니다. 저는 주일이 즐거운가라고 생각해 봤어요. 두 가지 때문에 즐겁지 않습니다. 말씀에 대한 부담 하나, 두 번째, 교회 일들을 내가 다 빠삭하게 다 준비해가지고 철저하게 준비해가지고 항상 준비되지 못한 그 안타까움과 아쉬움에 대한 이 불안함에 대한 두 가지 문제가 저를 주일을 즐겁게 하지 못하는 것 같아요. 근데 목회자가 주일이 즐겁지 않으니까 성도님들도 주일이 즐거울까? 우리 교회 오는 성도님도 주일이 즐거울까? 내가 왜 이렇게 주일을 즐거워하지 않을까? 그런 고민에 휩싸인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즐겁게 모일 수 있는 비결, 우리가 기쁨으로 모일 수 있는 비결, 이게 주님을 위해 가장 힘쓸 수 있는 제 1순위는 모이는 것 자체에 대한 기쁨, 그러니까 감사를 갖는 겁니다. 저희가 이런 사랑의 실천을 앞장섰으면 좋겠습니다. 다른 무언가를 잘하는 성도가 저는 이쁘지 않아요.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 자기의 삶과 여러 가지 지경이 있어서 여러 가지로 노력하지만 믿음의 사람들과 모이기를 힘쓰는 사람만큼 저는 가장 훌륭한 신앙인이 없다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제가 배운 공동체예요. 저와 여러분이 물론 특수직업 가운데 있는 사람에게는 그런 어려움이 있을 수 있겠지만 서로 우리가 메꿔주고 도와줘야겠죠. 그러나 담대히 나아가는, 적극 나아가는 그 삶의 1순위가 서로 돌아보고 사랑과 사랑을 격려하기 위해 모이기를 힘쓰는 그런 삶이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사랑의 실천으로 나아갈 때 하나님은 뭐 하시죠? 우리가 소유하신 예수님은 뭐 하시죠? 제때에 필요한 은혜를 베풀어 주실 것이며 그리고 우리에게 긍휼을 우리에게 주실 것입니다. 그냥 동정도 너무 귀하고 우리를 알아주는 것도 너무 귀하지만 거기에 머무르지 않았으면 좋겠어요. 지난 며칠 전에 우리 교회 성도 중에 한 명이 이제 인생 첫 면접을 보고 긴장을 많이 하고 또 내가 그동안 가지고 있었던 신앙과 또 세상에서 이렇게 부딪혀 보는 경험을 할 때 저에게 떠올랐던 마음이 있었어요. 우리가 재작년에 보았던 말씀인 것 같은데,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우린 그런 사람이 돼야 된다. 별로 재정적인 여유도 별로 없으면서 자꾸 막 하나님을 위해 쓰려고 하고 시간도 없으면서 너 좀 쉬지, 너 좀 마음 좀 리프레시 좀 해야 되는데 자기보다 자꾸 하나님의 사람들을 챙기려고 하고 돌보려고 하는 사람, 때로는 그것 때문에 자기의 삶이 좀 부족해서 다른 사람들이 지적받고 심지어 가족에게 비난받아도 그래서 힘들지만 그래도 또 하는 사람, 하나님이 답답하시겠죠. 좀 돌보면서 해라.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는 사람, 여러분 그런 사람이 되십시오. 적극 주님의 일에 힘쓰는 사람의 특징입니다. 근데 하나가 더 있었잖아요, 그렇죠? 중요한 문제 뭐였죠? 믿는 사람들을 넘어, 믿는 사람들은 당연할 수도 있고 오히려 모를 수도 있죠.
세상 사람들이 불쌍하게 보는 사람. 우리의 믿음과 실력이 대단해서 가치관대로 잘 살아가서 세상 사람들 보기 우러러 보는 사람이 아니라 제 자꾸 그 믿음 때문에 자꾸 혼자 고생하고 힘들게 살아가고 또 교회에서 또 열심히 살았겠지, 월요일마다 졸면서 또 혼나고 부장님한테, 그런데도 또 저렇게 살고, 좀 머리 굴려가지고 좀 잘 투자해가지고 요리조리 잘해가지고 있는 자본 잘 끌어모아가지고 다 세상 사람들 다 하는 거 다 하면서 살아가면 될 텐데, 그놈의 신념이 뭐라고, 하나님이 뭐라고. 처음에는 짜증나고 화나고 비난거리였지만 보면 볼수록 안타까운 사람. 그래서 점점 불쌍히 여기게 되는 사람. 불쌍히 여기는 이 사랑이 중독성이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점점 응원하게 되는 사람. 여러분, 그런 성도가 되십시오. 세상에서 자기 잘난 맛에 잘 서 있는 그리스도인들보다, 죄송합니다, 혹시 여러분 중에 그런 분이 있다면, 잘난 것도 대단한 거 하나님의 은사이기도 한데 저는 오히려 더 그게 복음적인 그리스도인인 것 같습니다. 제가 얼마 전에, 몇 달 전에, 왜 안 끝나나 하시겠죠? 어떤 원장님, 저랑 친하지 않은 원장님이, 거의 같이 얘기할 일이 없는데 여러분 본 적이 없을 거예요. 갑자기 여기서 이렇게 커피 한잔 할 수 있는 계기가 됐어요. 얘기하시는데 갑자기 그 뜬금없이 저보다 한참 젊으신 그분이 이러시는 거예요. 커피를 드시면서 이 교회 잘 됐으면 좋겠어요. 그 말에 입술에 뭐가 있냐면, 앞에서는 두 교회가 또 중간에 나가셨잖아요. 걱정과 안타까움이 막 이렇게 묻어나는 목소리였어요. 저보다 한참 어리시고 인생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이 그게 기분 나쁠 수도 있는데, 근데 저는 그 다니엘서를 경험하면서 느꼈던, 하나님에게 고백했던 것, 세상이 불쌍히 여기는, 응원하게 되는 그 교회와 그리스도인의 삶, 그 사모함이 있기 때문에 나쁘지 않았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긍휼히 여기실 수밖에 없는 더욱 담대히 나아가는 삶을 사십시오. 그리고 심지어 세상 사람들도 여러분을 응원하고 그리고 긍휼히 여길 수 있게 되는, 그렇게 하나님 앞에 담대히 나아가는 삶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아멘.